돌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남자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30억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갑자기 이혼 소송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이혼 소송을 밟다가 이것이 발각이 돼서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남자가 돌변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돌변하면 어쩌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찬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돌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종료 주일이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접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니까 사람들이요 막 환호합니다. 종려가지나무를 흔들면서 막 그냥 이 호산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그를 못 박으십시오, crucify him, 이렇게 돌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왜 그들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변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들의 속박에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요, 가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공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를,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이어지는 고난을 당하시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걸 미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요 꽉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도 메시아를 놓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 속박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당신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입성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찾아온다 해도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시죠? 그러니까 사치까지 걸어 올라왔잖아요, 그죠? 주를 따르시는데 바로 알고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를 모르고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르는 그 군중 가운데 여러분 분위기 휩싸여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를 바로 알고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이야기죠.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일시적인 유익만을 위해 주님을 따른다면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변할 수 있는 잠적이 너무 아주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신앙이 이 땅이 전부야, 일시적인 유익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과 저도요, 네, 돌변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다음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접했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서 지금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명확히 주님의 시간에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목적이 명확했어요, 그죠? 장례를 지금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6월절 명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절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각 처소에서 모여들었어요. 평균적으로 6월절에 모여드는 숫자가 한 300만 명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지금 명절에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6월절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접하죠. 그들이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여러분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칩니다. 종려나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정확하게 200년 전에 주다스 마키비아스라는 분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시리아에게 그 노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정치권을 주었습니다. 그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지금 유다스 마키비아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환영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기대했지만 그도 머지않아 죽고 맙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민족주의적인 어떤 심볼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기대감이 완전히 부풀어 오른 것이에요. 정말 진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Save us now, Save now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때, 하나님 정말 이때가 왔습니다. 이때에 메시아가 지금 출현했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요 더 부풀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것을 보고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실 메시아라면 로마 정부 몰아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지 않을 경우에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걷어 찰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르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강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버나파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존경하는 분이고 캐톨릭계에서도 존경하는 분이고 천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대항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한 분이세요. 그분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와줬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 유니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신학교에서요, 이분을 초대를 했어요. 제발 와서 좀 교수로 있으면서 좀 자신을 좀 보호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셨다. 조금 소화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독일을 떠나고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못 떠난다. 나마저 떠나면 누가 히틀러 통치에 반대하겠냐? 이 버나파는요,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나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 바 됐고, 그것은요, 이 땅,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나라와 연결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백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걸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 소멸된다. 예수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들이 막 등장이 돼요. 성벽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이 적들을 무찌르셨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이렇게 쭉 등장을 하다 갑자기 35절 들었으면서 후반절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런 것도 쭉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승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삶이 여러분, 이것이 두 개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35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일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신앙인들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의 애프터라이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스큐하게 보장됐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요,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돌변하지 않는 길은 그렇다면 예수께서 메시아이자 왕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질문할 거예요. 확신 있으세요? 라는 질문. 아까 질문했어요. 천국 가는 확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신 확신 있으세요? 네, 확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막 휘둘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무슨 하나 딱 터지니까요, 막 휘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메시아고 이분의 통치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의 왕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탁 쓸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하는 구절이요,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원하는 자를 알았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자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군중들이 그걸 알아보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여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에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에 환송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 가지 삶의 왕이세요. 그분이 오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요한이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오늘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5절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과 임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킹이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는,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크게 기뻐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게 기뻐하여라와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왜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 삶이 여러분 두려움 앞에 노출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삶에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아마도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여러분 수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스가랴 9장 9절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재림의 왕으로 재판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요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나귀를 타고 초림에 임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나귀가 아니라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세요. 그분은 왕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분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수님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벌써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은 왕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지금 7가지의 표적들을 쭉 나열하면서 정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 만든 사건부터 해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까지 표적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 낙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탔을 때 그 나귀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럼 어떻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타셨어요. 어떻게 쉽게 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최근에 접했던 뉴스 가운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학생 아이가 술 먹고 늦게 귀가를 하는데 어머님이 나무랬어요.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칼로 찔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래서 그 재판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인의 이야기인데, 40대 먹은 사람이 자기 동생의 얼굴에 총을 가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뭐 아이가 게임 노는데 시끄러운 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총을 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제가 익숙한 기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 기사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딱 되잖아요.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나의 삶을 방해하는, 인터럽하는 그런 어떤 것이 오면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왜냐? 내 삶의 왕이 난데 왕한테 누가 까불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익숙한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신앙에서도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습은요 너무 그럴싸해요. 근데 여전히 왕이 나예요.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뒷전에 앉아 계세요. 근데 열심을 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많은 것에 여러분 참여하고 합니다. 겉에 보기에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삶이 막 꼬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업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돼. 아니, 세상 사람은 더한 것 같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비교하니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You owe me. 이런 표현이에요. 가감하게 표현합니다. 당신 나한테 빚졌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는 분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다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드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이것을요, 영어 표현한다면 디폴트 모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디폴트 모드라는 단어의 뜻은요, 다시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접하잖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 나도 이렇게 받았지만 다시 자신으로 딱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데요? 또 물어봐요. 아니, 주님이 다 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데요? 그런데 다시 디폴트 모드에 다시 돌아가 있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주님께 stop it. 그거를 멈추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표 아세요? 성가대원 잘 아시죠? 네.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니까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주종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종 관계,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요, 딱 하는 게 이거예요. 그분 앞에서 입 벌리고 와.
경외함을 그냥 표현하는, 와우, 와우,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자꾸 충돌될 때가 있어요. 어느 분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뜻,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요, 제가 삐질 겁니다. 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땡깡 부리는 것처럼 들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자꾸 주장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고 그걸 구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는 시기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이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속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속해 있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은이라고 표현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살로메라고 하는 그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건설될 이 나라에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였거든요. 요한과 야고보가 제자였는데, 한 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한 아들은 우리 당신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여러분 이것에 요한이 동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잘하시네. 맞아,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날 또 특별히 사랑하셔. 당연히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 생각이 아마 짙게 깔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주님을 알게 된 후에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쥐구멍이라 차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요, 이 말씀, 19절의 말씀도,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이 표현 가운데 이게 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계획해서 예수를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다 따르고 있지 않냐고. 우리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현 가운데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What if? 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What if? 바리새 사람 가운데 What if? He is true Messiah. What if he's God?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이 가운데 이런 스테이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본 그런 것 같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은 어떡하지? 이 두려움 가운데 혹시 계신 분 계시다면 빨리 내려오세요, 여러분. 보호자에서 내려오시고 그분이 왕으로 자정하셔야 돼요.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마십시오.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 나바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좀 흔들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것이에요. Salvation belongs to God.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is a Lion of Judah and Lamb of God. 유다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결론 내리면서 질문해 볼게요. 오늘 질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왜 주님 따르세요?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봉사자로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여러분 주를 따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원하세요? 그게 목적이세요? 네, 귀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섬기세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좀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좀 잘 보임 바 돼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하세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복 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따르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늘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종료주일을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팜 먼데이 들어보셨어요? 팜 먼데이?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료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월요일날 딱 일어났어요. 어제 예수님 태우고 막 사람들이 환영받던 나귀가 딱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어제 일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어저께 사람들이 막 나를 향해서 막 내 등에 태우신 예수님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탁 나가서 장에 나갔습니다. Here I am! 탁 했더니요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장소 옮겨서 Here I am!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밀면서, 영어로 표현하면 Get your ass out of here. 덩키가 ass잖아요, 그죠? 집에 왔습니다. Mom, I don't get it. I don't understand. 어저께만 해도 엄마가 이렇게 쓸리 차요. Without him, 그분이 없이는 you can do nothing. Without him, you cannot do anything.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Without him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절대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분만 드러나는, 그분의 임재 앞에 그냥 경외를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